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이렇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항상 주님의 뜻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주는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이 주시는 명예와 예수의 권위와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간 사역을 하시면서 당신 스스로가 드러나지 않도록 많이 애써 오셨어요. 죽은 사람을 살리거나 병을 치유하셔 놓고서도 그것을 알리지 말라라고 하신 적도 있고요. 당신 스스로가 나서기보다는 제자들에게 권한과 능력을 위임하셔서 그들을 앞세우기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분위기는 사뭇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본문을 보시죠. 1절부터 3절입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1절에 보니까 수만 명이 예수님 주변으로 모였어요.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공개적으로 비판하셨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은요, 11절에 보면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도 말씀을 하세요. 바리새인들 또 회당, 위정자, 권세 있는 자 다 유대 사회에서의 종교 기득권자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는 예수님이 전면적으로 나서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가실 때에 그것을 감당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종교 기득권자들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잡혀 죽으러 가실 터인데 그때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종교 기득권자들 향해서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데 1절에 보니 수만 명이 모인, 어떤 해석에서는 이제 수천 명이라고도 말을 해요. 어쨌든 수십만 명이 됐든 수천 명이 됐든 많은 무리가 있는 속에서 공개적으로 제자들이 어떠한 태도로 종교 기득권자들을 대해야 되는지 말씀하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선동을 해서 나라를 전복시키는 혁명자처럼 보이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이요 지금 말씀하실 때는 단순한 혁명자라고는 말하기가 좀 힘든 것 같아요.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읽어봤을 때 어떤 걸 얘기하셨어요? 무엇인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을 때가 올 것이다.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을 하셨어요. 3절에 보니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골방에서 말한 것이 지붕에서 전파되며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분별할 수 있을 때가 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대상으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반죽을 해놨어요. 밀가루 반죽을. 거기에 이제 누룩을 이렇게 함께 섞어줍니다. 지금 당장은 이 반죽에 큰 변화가 안 보여요. 그런데 다음 날 또는 몇 시간 후에 지나서 이 반죽을 보면 굉장히 부풀어 올라와 있겠죠. 무엇을 말해요? 이 제자들이 분별해야 될 것은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잠재되어 있는 죄성이라는 거예요. 이 죄성 중에 가장 조심해야 될 게 외식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외식이 뭐예요? 가면을 쓰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웃을 속이는 행태예요. 이것은 바리새인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태초에 만들어진 첫 사람 아담 때로부터 시작했어요. 선악과를 먹어놓고 숨어서 뱀을 탓하는 아담, 또 아담의 장남인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서 숨어서 하나님을 탓했죠. 이 인류는 계속해서 자신의 잘못을 저지르고 그것을 숨기고 가면을 써서 옳은 척하는 행태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보여왔어요. 기만하고 위선적인 태도를 보여왔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이 바리새인들 향해서 그 죄성을 드러내시면서 이 외식이라는 놈은 누룩과 같다. 반죽에 어느샌가 다 퍼져서 그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듯이 너희들 안에 침투하여서 너희들을 부풀어 오르게, 마치 대단한 사람이 된 것 마냥 너희들을 만들 수도 있다. 그것을 조심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을 골방에서 숨어서 귀에 대고 속삭이면서 어두운 데서 말하고 전파한다 한들 그것은 어느샌가 드러나게 버리고 말 거라는 겁니다. 인간의 악한 본능은 분별될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악한 세대에게 그것을 감출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자신의 죄와 악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누룩과 같은 하나님을 기만하고 이웃을 향해서 외식하려는 이 태도를 우리는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는 힘이 없죠, 여러분. 우리 자체가 높아지고 싶고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그에게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잖아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잖아요. 나의 잘못은 감추고 내가 하지 않은 것을 한 것처럼 여겨 높아지고 싶은 본능,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4절부터 7절과 같이 이렇게 답을 주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여러분, 제가 아까 외식이란 행동은 어떤 마음에서 나온다고 했죠? 위선입니다. 상대를 기만하여 속이려 드는 것을 말하죠.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상대를 얕잡아 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 위선이고 또 외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반대는 뭘까요? 상대를 존중한다면 결코 위선적인 마음과 외식적인 행동을 가질 수가 없어요. 때문에 예수님이요 4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외식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을 얕잡아 보지 않음으로써 가능하다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겐 절제력이 없어요. 우리가 두려워할 뿐, 우리가 경외해야 할 뿐, 우리가 존중해야 할 뿐을 마땅히 우리가 그렇게
마음으로 여기고 행동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외식하지 않고 위선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설명해 주실 때 어떤 하나님인지를 설명해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은 몸이 죽은 후에도 우리에게 심판이라는 영향력을 끼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눈앞에서 말씀 전문가들이 이러쿵저러쿵 단죄하고 정죄하려는 그들의 외식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영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관습과 전통 앞에서 너희를 단죄하려는 저들의 위선보다도 몸을 만드시고 영혼을 만드셔서 끝까지 책임지시고 마지막에 의로운지 악한지를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은 살아생전 우리의 모든 것들을 관여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해 주세요. 우리의 머리털을 만드시고 또 얼마나 만드실까지도 개입하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해 주세요. 우리가 어디로 걸어가든지 무엇을 먹든지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다 돌보시는 아버지와 또 어머니와 같은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챙겨주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새보다도 들풀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너희를 내버려 둘까 보냐?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하나님은요, 살아있는 동안에나 죽어서 그 이후에나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시고 관여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도적으로 끌고 가주시는 우리의 주인이요 부모요 아버지요 우리의 책임자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어야 된다. 그래야 외식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요 단 한 분이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죠. 다른 것이 모방할 수 없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신상으로 만들지 말라라고까지 얘기하셨어요. 유일한 분으로서 그분이 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가장 닮은 형상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주셨어요.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존재는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우리는 외식하지 않게 돼요. 위선의 마음을 품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적인 겉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우리가 두려워한다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보다 더 옳게 보이려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한다면 우리는 위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악한 세대라 평가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나의 실패와 나의 좌절과 나의 넘어짐까지도 모든 것이 연합되어 선을 이룰 수 있게 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라는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할 줄 알아야겠습니다. 우리의 이웃을 그의 합당한 섭리로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세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이 절대 불가합니다. 8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계속해서 설명해 주세요.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을 당하리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받으려거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위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때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을 이렇게 인정하고 믿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라고 얘기해 주세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세요.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를 고백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도움을 요청하며 그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어느샌가 우리의 영혼까지도 책임지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큰 손, 그 강한 손을 우리가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이런 경애와 존중과 사랑으로 가득한 인생이 된다면 결코 하나님 앞에, 이웃 앞에 위선적인 마음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겠죠. 오히려 이 위선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한다고는 하지만 이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겠어요? 내가 행한 의로움, 내가 의롭게 행함으로써 타인에게 받는 존중과 높임, 그것들로 추구하고 그것들로 자신의 생명을 삼으니 다른 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외식을 행하며 옳게 여기려고 하며 잘못이 있을 때도 그것을 감추며 위선적인 마음으로 계속해서 악순환의 고리를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라는 실제적이고 총체적인 도움의 손길이 우리 안에 계세요. 성령 하나님이라는 분이 예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은 예수의 영이자 우리의 거룩한 영이시며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지 우리의 지금 이 땅에서의 지식으로는 알 수 없지만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렇게 함께 계세요. 그것을 오늘 하루도 믿고 인정하면서 여러분의 일정과 만남과 걸어가는 발걸음 가운데에서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하나님을 부르짖으세요. 이 마음 가운데 도움을 요청하세요. 어떤 위기와 역경과 오늘 만남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 위기까지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그 길에 당당하게 걸어 나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오늘도 명예롭게 승리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은 너무나 나약하고 한순간이라도 스스로 일어설 수 없기 때문에 자꾸 가면을 쓰려고 합니다. 남에게 옳게 보이려고 오히려 남을 짓누르기까지 합니다. 주여, 우리의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배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잘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그것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